우리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읽고 우리 아이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1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아빠도 같이 나와 주시겠어요? 예. 제가 보건데 찬양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렁찬 소리고요. 우리 이쪽으로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아빠 어디 갔어요? 차 빼러 갔어요? 그럼 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올라오세요. 김지온입니다. 제가 축복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김지온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어서 온 열방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면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도 주시옵소서, 뛰어난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아이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부모와 온 가정에게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 두 분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이 아이에게 정말 전수하여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예. 올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아이를 받지 못한 학교가 200몇 학교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벌써 몇 학교가 아이를 받지 못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어려운 주제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용기와 담대함을 준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주제,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의 주제는 가장 다루기 힘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거의 19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도 이 설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100%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수준이거나.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당신의 권능으로 섭리하고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도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이 연구해서 발견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 교만을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데 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를 왜 교회는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붙여드렸는가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구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겠대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유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이 단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한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유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한 분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창조주, 구원자, 주권자로서의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성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딱 하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믿듯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명사를 뭘 써야 되냐면 나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나의 형상에 따라 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내가 창조하리라 그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단수일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까? 복수일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까?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구약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계시하진 않았지만 복수적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다 그랬을 때 이 창조하는 단어에는 반드시 단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문법에 따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죄송합니다. 원어로 들어가서 명사가 복수면 그 명사가 뭘 했을 때 동사도 복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갔다, 우리가 갔다, 갔다라는 하는 다 동사는 틀려요. 근데 영어나 헬라나 히브리어는 다 달라요. 복수 명사가 있으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되고 복수 단수 명사면 주어가 그러면 동사도 단수 주어를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고유 명사인데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복수적 개념으로 써요. 근데 만들다, 창조하실다 할 때는 뭘 쓴다고요? 신기하게도 이 단어만큼은 단수를 써요. 다른 단어에는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에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창세기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조화 속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은 아직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을 불리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령요,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세례를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밖에 없는 그 일을 성부와 성자, 즉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당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한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대원칙은 오직 하나예요.
영광과 존귀와 경배는 누구에게만 돌리라? 하나님께만. 우리 예배도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않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 귀한 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찬양대 할 때도 제가 찬양대들 열심히 잘했습니다. 멋진 찬양했으니까 찬양대원들 격려 박수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원목사도 여러분 경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시간에 경배는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다. 인간이 경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천국에 환상이 열리면서 요한이 천국의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천사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그 찬송받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에도 보면 이 세 분에게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당당하게 예배를 그분께 돌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이 모순되든지 아니면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결론. 성경 자체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8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 4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데 또 하나님이다. 이래서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삼신론이에요. 근데 이거 이단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옷을 바꿔 입어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옷을 바꿔 입어서 성자 하나님이 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양태론이라 해서 신학적으로 이것도 이단입니다. 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제자들에게 보내시기로 한 분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달라요. 아예 복잡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까? 그래서 이런 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모았더니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띄워봐 주세요. 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아니래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부터 존재하며 그 권능과 영광은 세 분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여기서 삼위일체, 일체는 뭐 하나님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삼위위가 뭐예요? 세 분이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과 신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신 위격이 다 다양하게 다르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삼이라는 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서로 각기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한 분이신 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목사님 머리 아픕니다. 이런 설교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할 수학 난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란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으로 이렇게 계시는지. 그래서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 이 광대한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부하는데 이게 왜 중요해요, 목사님? 오늘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걸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는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살피고 싶지만 시간상 못 살피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만 해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30분 만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어쨌든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조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가령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십니다. 구원의 플랜을 완성하십니다. 그거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분도 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중에 한 분도 손을 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완벽한 은혜의 걸작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그저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시다니 놀라울 뿐인 거예요. 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동원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돼요. 나를 위해 이토록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비교해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좀 많네,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네, 그것에 의해서 나의 가치 존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한 세상에 흩어지는 한 파편이 아닌 거예요. 한 조각이 아닌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피로 사셨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 어마어마한 가치를, 존재를 지닌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나의 가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하시는 사역도 그 위치도 구별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분 하나님은요, 결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 분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이 땅에 재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교역자에도요, 저와 엄목사님이 스타일이 달라요. 백강도사님과 엄목사님도 달라요. 우리 건전사님과 백강도사님도 서로 달라요. 근데 이 다름이 갈등과 분열의 이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부족을 채워주면서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아마 옆에 계신 분들과도 다 다를 거예요.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생각도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름 때문에 서로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간 걸 정확히 깨닫는다면 오히려 이 다름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는 거죠. 저의 부족을 우리 권전사님이 채워주잖아요. 저는 찬양 잘 못해요 하면 삑사리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권 전사님 지금 이렇게 하지만 금요기도에 나와 보세요. 영감이 넘칩니다, 찬양에.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끝나고 그래요. 권 전사님 미안하다. 왜요? 내 설교가 권 전사님의 찬양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따라가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저의 부족을 이렇게 채워주잖아요. 우리 엄 목사님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만물 박사예요. 뭐 하면 뭐해 탁탁탁 나옵니다. 뭐 디자인, 뭐 악기면 악기. 저 혼자 사역한다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다름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부모도 다르잖아요. 사실 육적인 부모도 다르고, 우리가 예수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화목하게 하나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신기하다는 거.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유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이걸 알려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이단 가르침에 우리 영혼과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들어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은 어디에나 언제나 어디에 집중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훌륭한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깨트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야, 능력이야, 이렇게 치부합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성령 하나님을 자리를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넣냐면 이단들의 교주를 넣습니다. 안산홍 증인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서명 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분 중에 앉아야 할 자리를 본인이 앉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정통적인 교회와 이단들에 있어서 그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 인정 안 합니다. 안산홍 증인의 삼위일체 인정 안 합니다. 통일교 인정 안 합니다. 안산홍 인정 안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결코 인간이 경배를 받을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인간이 경배를 받을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려서 그 자리에, 그 한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영적인 고만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 교리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가슴에 새겨서 어떤 이단들의 공격에도 오직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거 아니면 다 이단이에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시간상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어떤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야지 이것이 찬양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의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그 내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